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상반절에서 나오는 이때로부터는 이제 어제 말씀에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래 하느냐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제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 위대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지나 오늘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새로운 것을 가르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네 글자로 저희가 잘 알듯이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죽을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당황하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걸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죽다니요라고 말하며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혼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혼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할까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위해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부활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이 되지 못하셨을까요? 그럴 힘이 없으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고 그 십자가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길을 따라 걸으라, 날 따라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기사를 보니까요, 많은 기자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사에 어떻게 적어 놓느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하나가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라 하는 기도 제목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예배되고 예배는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와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우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십자가 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너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먼저 가가 아니라 내가 갔으니 따라오라 하셨던 그 길을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믿음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게 하실 줄 믿으며 놀라우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